오늘은 돼지에 대한 영적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짐승의 그 영적인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쓴 김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시면 이 책에는 37마리의 짐승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짐승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더 깊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얘기할 때 돼지는 흔히 탐욕의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저 돼지 같은 놈이다, 돼지 같다 얘기할 때는 그는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울 때,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대단히 불결하고 더럽게 살 때 그 사람을 두고 돼지 같은 놈이다, 돼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표현은 오랫동안 아주 고대로부터 인간이 사람을 두고 표현할 때 저 돼지 같은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과거에는 그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돼지 같은 짐승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볼 때 저 돼지의 행동 유형과 돼지의 그 습성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돼지 같은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진주라고 하는 그 보석은 천국은 12진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진주문.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로 만들어진 대문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진주는 어떤 보석입니까? 진주는 어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그 이물질을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비물을 발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진주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영롱한 진주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12진주문이다 말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문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을 12진주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귀한 보석인데 돼지들은 그런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돼지는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편하게, 그저 배부르고 그저 편하게 눕고 편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진주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맺어진 어떤 열매를 원치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돼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돼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돼지의 관심사는 오로지 세상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들은 교회 나가서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또 역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단어를 좋아합니다. 모든 걸 갖고자 하는 거, 영적인 것도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섭취하려고 하는 거죠.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도 가지려고 하고 세상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 돼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구별점은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 저것 그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저 좋고 나쁜 것은 구별하지 않고 그저 다 똑같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면 되는 거고 내 것이 중요하지. 이런 자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살다가 실컷 먹고 편하게 지내면 그게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많지요. 쾌락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또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재물도 좋아합니다. 쾌락도 좋아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주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지 이 가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얻어진 진정한 보석과 같은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소유에 의한 천국입니다. 다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재물도 좋고 영생도 좋습니다. 그저 욕심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가난한 자들이 이런 사람 옆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가. 당장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눠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가끔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 헌금하는 목적은 단지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지 그 헌금을 통해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취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돼지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이렇게 색임질을 못합니다. 소는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지만 돼지는 색임질을 못합니다.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색임질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음식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이걸 이제 부비고 다시 음식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기존에 배웠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트리는 겁니다. 이 말은 반성하는 거죠. 반성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속에 반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새김질인데 돼지한테는 이 되새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 중에 되새김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반성이 안 되는 자기 반성이 안 되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돼지의 마음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왜 돼지 농장에 가서 그가 일을 했느냐?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늘나라의 귀한 재산, 하늘나라 지식,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다 허비한 겁니다. 다 허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창기와 함께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 이걸 소비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양심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마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엔 남게 된 것은 돼지 농장에 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 주신 재산을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 써버려서 결국에는 알거지가 된 겁니다. 삐쩍 마른 상태가 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런 재난 속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고 얻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얻지 못한 재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준 재산인데 그 재산은 양심입니다. 그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재산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경고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양심은 점점 파괴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허랑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되는 게 아닌데도 대단히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 고장에 가서 그가 쾌락을 얻고자 재산을 마구 뿌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구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해서 마음속에 양심을 몰아냈습니다. 하늘의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 하늘의 지식을 다 버리기까지 그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했습니다. 거기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뿌려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세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은 기근이 들었어요. 이 말은 하늘의 것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죠.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늘의 신령한 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흉년이 되어서 이 마음의 흉년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이상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흉년에 그래도 뭘 좀 먹어보려고 하다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들판에 지내고 그리고 돼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돼지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감각에 몰입돼서 감각적인 열정에 빠진 상태, 감각적 열정에 빠진 상태, 이게 바로 돼지의 상태입니다. 그는 돼지 농장 주인에게 빌붙어서 더부살이가 시작됩니다. 천하고 더러운 원리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원리에 빠졌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천하고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진리가 없는 바짝 마른 흉년이 된 그러한 삶의 원리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절제할 때,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할 때, 한마디로 돼지와 같이 돼지처럼 무분별하고 욕심을 낼 때, 감각적 열정에 욕심을 내고 쾌락에 욕심을 낼 때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디 찌꺼기라도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당시에 취업 열매. 이거는 영양가가 없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담겨지지 않는 그나마 너무 배고프니까 진리가 없는 양식을 먹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는 아주 찌꺼기, 아주 그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배고팠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쥐엄 열매의 껍질은 그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각적 열정에 빠진 자들은 영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이기적 열정에 몰두하고 어떤 그 절제 있는 그런 생활 규범을 이탈했을 때 그들은 바짝 마른 정신적 영양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에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성경에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거 그거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졌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이 말은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걸 좋아한다는 뜻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 그러나 새김질을 못합니다. 반성이 안 됩니다. 반성이 없기 때문에 반추작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다.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레위기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돼지와 같은 이러한 마음, 이런 성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돼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들어오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선 이런 자들은 카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그냥 무조건 긁어댑니다. 결국에는 신용카드 한도까지 다 긁어 쓰고는 자신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신용카드 빚진 자가 되어서 이걸 그 가족들에게 떠넘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돼지 같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당장 이게 이제 카드만 긁으면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냥 무조건 막 사들여 보는 겁니다. 비싼 옷, 비싼 핸드백, 비싼 신발, 비싼 화장품, 비싼 모든 것을 다 그 돼지 뱃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용카드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돼지 같은 마음 상태가 마음이 지배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그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이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돼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그도 역시 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는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버립니다. 욕심을 가지려면 절제를 버려야 됩니다. 반성과 절제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언젠가 그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돼지와 같은 짐승의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취하다가 반성할 줄 모르고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돼지와 같은 상태가 되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자각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돼지우리간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보면 성경의 거라사에 나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거라사 땅의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있었다.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두 사람. 무덤이 뭡니까? 부패한 뼈와 부패했다는 얘기죠. 그 무덤 속에 부패한 욕심 속에 불결한 영들이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무덤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이 존재하는 무덤이에요. 그 악이 존재하는 그 무덤 사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영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갈 처소는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귀신이 주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돼지 같은 마음 상태에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갈, 귀신이 점령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처소입니다.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기 대단히 좋아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악령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악령은 이런 돼지 같은 악한 열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열정 속에. 악한 열정. 이게 바로 돼지떼입니다. 세속에 대한 열정이죠. 세속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런 욕심, 그런 열정을 가지고 떼거리를 지어서 하나의 그 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양심과 지각이 마비가 됐고 이들은 감각적 열정과 세속적 욕심 속에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악한 열정 속에 빠져서 돼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인생을 사는데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 주변 사람들 부모와 다 괴롭힙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버립니다.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압니까? 돼지가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닷속에 뛰어들어갔다. 바닷속에 뛰어들어갔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나쁜 뜻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속으로 내리 달려가는 겁니다. 악한 열정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떼를 지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한 열정에 붙잡혀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불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는 지옥불이라고 그랬는데 지옥불, 불이라는 말은 아주 그것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죠. 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뭉쳐진 곳이 지옥불입니다. 주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올라오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느 부자가 재물이 많아져서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창고는 알았지만 하늘나라 창고는 몰랐습니다. 하늘나라 창고에는 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늘나라 창고에 내 재물이 쌓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창고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행하는 거죠. 선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내 재산을 쌓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다만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는 그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는 이 돼지 같은 마음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이 올라와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욕심이 극에 달한 겁니다. 오늘날 스스로 야, 내 영혼아 편히 살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편하게 살자라고 돼지에게 스스로 위로했지만 하늘나라 특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자. 너는 이제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 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만 된다. 불쌍한 이 부자는 건너가기가 싫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특사의 손에 붙잡혀서 가야만 됐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세상 재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돼지 욕심을 채우려고 쌓아두었던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빈털터리로 저 세상에 가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그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가련한 돼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돼지로부터 돼지의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과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했습니다. 짐승에게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돼지 같은 마음 상태가 됐다면,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한 채 하늘나라 간다면 짐승과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